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야곱의 씨름, 위기 혹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이란 말은 화가 곧 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화가 복이 되었다. 우리말에는 또 화와 복은 한 곳에서 함께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곧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단순히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거쳐야 할 분명한 과정이 있고 또한 전제 조건이 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전화위복이 그래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위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기회로 삼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많이 보게 되죠. 안전 불감증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무너지고 툭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배가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위기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위기를 인식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법이죠. 실제로 대개의 경우는 위기라고 하는 순간은 그 각고의 노력, 땀방울을 수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행여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제대로 위기로 인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위기를 인식하고 난 뒤에 나는 무엇을 행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피신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그가 되돌아올 때는 그에게는 부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듯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그에게 중요한 아주 어려운 질문을 그 스스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목을 붙드는 바로 그 무언가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죠.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겁니다.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그때까지의 그의 삶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싸우며 살았던 삶의 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런 거 아니었던가요? 누군가를 넘어서야만 내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발목을 뒤집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갖춰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 순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저 강만 건너면 되는 그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 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발목에 잡혀있던 그 순간에 그 인생의 기로에서 야곱은 중요한 질문,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가 이미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스스로도 맞이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잘 아는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집, 본향이지요. 자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바로 안식처로 되돌아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 곧 그가 가려고 했던 집은요, 우리 생명의 근원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문제를 그가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장소입니다. 야복강이라는 것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씻기는 장소이고 또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오늘날도 우리도 같이, 우린 가본 적도 없는데 함께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않으세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근데 그 요단강을 왜 건너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고 물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물 세례는 단순히 자신의 육신을 씻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씻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물과 세례를 통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순간이 닥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곧 그가 씻김 받아야 할, 정화되어야 할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씻어야 할 것들, 씻겨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그곳에 남아서 홀로 씨름을 벌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다른 누구와의 씨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벌였던 씨름이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육신의 욕망과 자신의 육신의 채워짐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벌였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벌여야 했던 하나님과의 씨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다다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내 육신이 아닌 내 영혼이 정화받아야 할 그 무언가의 질문을 바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가 버렸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요, 많은 성취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는 사람들 아시죠? 에베레스트입니까? 에베레스트입니까? 에베레스트가 맞죠.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심정이 뭘까요? 오르고 싶어서 오르는데요, 내려오고 나면 다 우울증을 앓는답니다. 성공의 후유증을 앓는 것이죠. 축제를 하고 나면요, 그 뒤는 더
고요하고 더 외롭고 적막한 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그 성취욕이 나를 채울 것 같지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이룬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바로 영혼의 질문,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국가가 발전해서 OECD 국가 중에 이제 10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곳이 되었죠. 없는 거 없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없던 샵들도 많이 생기고요. 요즘엔 사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강아지 먹을 거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국에 우리들에게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는 불의와 부정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사회는 질문하죠.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살았는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모습이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름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씨름의 결과 나타난 현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엉덩이 뼈가 다친 거였습니다. 흔히 환도뼈를 다쳤다라는 것이죠. 이 환도뼈, 엉덩이 뼈는 당시로는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산력에 관한 것이었죠. 엉덩이 뼈가 자식을 생산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자식을 생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자본과 같은 겁니다. 생산 수단과 같은 것이죠. 그건 뭡니까? 경제적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씨름의 결과 그가 놓쳐야 했던 것, 그가 부러뜨려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엉덩이 뼈, 생산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삶이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가 가져온 것들이요, 자식도 많이 낳았죠. 부인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과정에서 얻고자 했던 게 뭡니까? 장자권이죠.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도요,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을 얻게 되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삼촌과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재산도 획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권모술수로 살았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의 오직 목표가 내가 무언가를 얻고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씨름 중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 그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가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에게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바로 그것을 그는 내려놓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그 위기를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위기가 안 해결이 됩니까? 왜 전화위복이 안 됩니까? 왜 기회가 안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개인으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걸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그 잔 안에 든 것이 독인 줄 알면서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독을 독이라고 보지도 못하는,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바로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자신의 씨름을 통해서 인생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물이죠.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그가 씨름의 결과로 그에게 나타난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로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심 또는 유혹, 욕망, 그것이 꿈이라고 할지언정 땅의 사람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그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 그를 비추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분이엘을 지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서 그를 비추었다라는 시적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곧 그가 씨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이에요. 참 아이들 보면 신기합니다.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보면 조용하면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 있습니다. 숨어서 좋은 거 잘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하고 있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있던 거.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빤히 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자기 마음대로는 안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지난번 멕시코 갔더니 이 멕시코의 스탑 사인은 뭐죠? 알토? 알토라는 말로 똑같이 써 있는데요. 그거는 장식물이더라고요. 스탑 안 합니다. 그냥 장식물이에요. 적어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통 문화를 보면 과연 저게 통할 수 있었을까? 요즘에는 우리도 선진 사회가 돼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게 뭐였냐면 스탑 사인에 정말 다 스탑을 하더라고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다 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이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 개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이 법은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 살아계셔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바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고 그 또한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삶의 축복인 것이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가득할 수 있는 것,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강물에 내 몸을 씻기듯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위기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내가
보듯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있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보였던 그 씨름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분이엘과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날마다 동행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거듭나는 전화 위복의 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